1장을 읽어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지켜나가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한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대요. 그런데 필리핀에 도착하고 뭐 택시를 타고 또 이제 그 장소에 선교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재정을 담당하는 그 집사님이 선교 여행 경비를 넣어둔 봉투를 분실하는 사고가 생긴 거예요.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도착해가지고 선교를 막 시작하려는 찰나인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물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선교 팀원들이 가져온 그 비상금을 다 모아가지고 가까스로 선교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하는 날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불러서 공항으로 가는 중에 자세히 보니까 처음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까지 데려다준 그 택시를 탄 거예요. 또 재정을 담당한 집사님 혹시나 해서 택시 뒷자리 의자 틈이 있어가지고 손을 딱 넣었는데 신기하게 잃어버렸던 선교에 사용할 돈 봉투가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 분 계시는데 대단한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자, 선교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 택시 기사도 모르고 그냥 돈 봉투가 거기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단기 선교팀들이 잃어버린 돈을 찾은 거에 얼마나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그 잃어버렸다가 찾은 선교를 위한 돈을 놓고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함께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지에 어려운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설립 후원금으로 헌금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귀국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나눔의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지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선교 팀원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선교를 위한 돈을 잃어버리고 비상금까지 다 꺼내고 나자 마음에 딱 정리가 되더랍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관광으로 또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잡생각을 다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현지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 가서 뭐 쇼핑이나 다니고 이것저것 하다가 했을 거라고 자기 자신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비를 잃어버렸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선교팀처럼 자기들의 비상금을 꺼내서 선교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면 선교는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다른 두 번째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선교팀들이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왜 그렇게 간수를 못했느냐고 비난하고 정죄를 했다면은 과연 그 선교팀들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할 수 없었겠죠. 단기 선교는 보나마나 실패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사야서 58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항상 메마른 곳에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해서
정말 삶을 더욱더 절망스러운 길로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나간다면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함을 계속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전의 상황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무슨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 지금 튀르키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플랜을 다 짰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으시고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마게도냐는 터키로 보면은 북서쪽에 그리스 그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곳으로 가라고 선교 계획을 변경을 시킵니다. 성령께서. 자, 사도행전 1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듯이 마게도냐로 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처소를 찾고 이제 그곳이 강가라고 생각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몇 명의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두아디아라 시에서 온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때 주께서 그 여자분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집안 모든 가족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 여인이 간곡하게 바울과 실라를 초대를 해가지고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 날이 됐겠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처소로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매번 갈 때마다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느냐? 자, 여러분,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계속 높이 세우는 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이 막 높이니까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가 칭찬한다고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 들을 때마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무당들이 이게 점집을 차려가지고 과거에는 부모님들 세대가 많이 다녔는데 지금 세대는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다녀요. 한국에 보면은 대학가 주변에 점집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거기다 돈을 다 바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상으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정상이 됐으니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 주인이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관원들에게 이제 그 수를 걸어서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원들에게 잡혀가가지고 40의 가만매, 그 당시에는 40대를 때리면 죽는데요. 사람이 39대만 때려. 그래서 40의 가만매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40대나 39대나 똑같은데 아무튼 자기들끼리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39대를 때려가지고 옷을 찢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들 계획 다 플랜 접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냐면은 39대 40의 가만말을 맺고 옷이 찢겨지면서 고소를 당하고 이게 감옥에 투옥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복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이 고난은 성경에 너희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치욕적인 일, 무시도 당하고 예수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런 일 겪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복이에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나쁜 짓 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죠. 자, 바울과 실라 입장이 되어보면 도대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이렇게 힘들죠? 삶이 왜 고단하죠? 저희들이 왜 감옥에 가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감옥에 가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요르단에 10일 동안 방문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런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한 선교사님이 알래스카에 가족끼리 방문을 한다는 이야기를 컨벤션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 해서 오케이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그 가족을 일주일 동안 도와준 적이 있어요. 차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좀 도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웠는지 요르단의 이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기자 출신으로 선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데 목사님 혹시 지방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 몇 분하고 비행기 티켓팅만 해오면 자기가 거기에 그 투어를 시켜드리겠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굉장히 지리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요르단에도 많거든요.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케이 가겠습니다 해서 그냥 비행기 티켓팅을 끊었어요. 그래서 또 싼 비행기 끊는다고 뭐 시애틀, 시카고, 뉴욕, 영국 하는 몇 번을 거쳐가지고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월 달에 계획이 다 잡혀졌는데 2월 달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집트에 버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한번 한국 사람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 중동 지방 거기가 다 그냥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막 이런 게 다 관광이잖아요. 이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한국에서는 이게 뭐 경계 공고를 내려가지고 그 관광을 좀 조심하라 이런 경보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르단의 그 종교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 원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게 내버려둬요. 근데 예수를 전하면은 그 사람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선생님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 기자 선교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관광 산업이 막혀 있는 데는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은 한국 목사님들이 그 선교 그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이런 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만 잘 해주면 그분들이 좋은 소문을 내서 다시 관광업이 부흥할 수 있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편지를 썼는데 관광청에서 언더스탠을 하고 그것을 예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5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뭘 제공했냐면 10일 동안 5스타 5성급 호텔 무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입장료, 여러분 거기에 페트라, 유명한 페트라가 있고 와디람, 죄라시, 암만, 알카즈네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볼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다 무료로 해주겠다고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준비를 이제 계획을 하고 가는 중에 이제 저희 그 팀 중에 70세 연세 드신 분이 한 분이 제일 나이가 그 당시에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미국에 오셔가지고 아침에 한식, 점심에 한식, 저녁에 한식을 드시는 분이에요. 그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미국 음식을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피 한 잔에다 간단한 빵을 먹었는데 이분은 아침부터 한식을 먹으니까 사모님이 그 10일 동안 그 여행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그 목사님께서 한식을 드셔야 되니까 밑반찬부터 해가지고 잔뜩 가방을 이렇게 싸서 김부터 해가지고 막 라면 해가지고 2가방을 쌌어요. 한 가방은 저희 지방에 좀 돕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가방을 이제 가가지고 마음의 이제 기대를 품고 이제 여러 스탑바이를 해가지고 결국은 요르단 암만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가방을 찾으려 보니까 우리 캐리온 가방은 다 찾았는데 그 한국 음식을 넣었던 가방 2개만 딱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려도 나오지가 않으면 어떡해요? 일단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집으로 갔는데 가방이 아직 안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스케줄 다 짜졌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떠났어요. 떠나고 첫날 저녁이 되니까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방 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방을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연세 드신 목사님 훈련을 시키는데 중동 음식을 먹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잔뜩 시켜가지고 아무튼 10일간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무료로 5성급 호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문할 장소를 다 돌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댁으로 와가지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가방이 이제 도착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사모님이 죄송할 건 없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들이 다 모여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가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보낸 가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 2개를 선교사님을 다 드려버렸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국에 있으면 한국 음식 그렇게 먹고 싶잖아요. 뭐 고추장, 된장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국 음식이 그리웠고 또 한국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해서 일이 좀 그르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2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정말 의외의 사건을 겪습니다.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막 이런 상황에 만났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나가는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매맞고 얼마나 막 상처를 입어서 약도 못 바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캄캄한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관해서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들이 한 것은 복음밖에 전한 거 없잖아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다음 귀신 쫓아주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과는 매맞고 고소당하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그냥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갔다는 거죠. 제가 2001년도에 알래스카에 개척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뭘 신청해야 되면 OPT를 신청해야 돼요.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 그래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1년,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2년, 또 맥시멈 요즘에 한 3년까지 일할 수 있는 그 비자를 받아야 돼. 그래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 당시에 1년을 주셨어요. 개척하고 나와서 영주권을 준비하잖아요. I-360이나 485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을 밟아야 되는데 뭐 개척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걸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체러리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비자를 좀 도우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비자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야, 이민국 와가지고 너 핑거프린트 하면 된다. 그래 핑거프린트를 했어요. 핑거프린트를 하면 얼마 안 돼서 그린카드가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또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래 또 핑거프린트를 또 하라는 거예요. 또 갔어요. 그럼 기다리면 카드가 나와요. 카드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지체할 수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밖으로 못 나가죠. 해외로. 그러면 선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베프티 컨벤션의 그 디렉터한테 만나가지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냐, 그럼 자기 도와주겠대요. 그 당시에 유력한 그 국회의원을 아주 몇 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앵커리지의 공항 이름이 그 사람 이름으로 딱 돼 있어요. 테드 스티븐스라는 유명한 사람. 지금은 이제 이 땅에는 없지만 하여튼 몇 번을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파워가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되니까 이민국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요, 편지 한 장이 딱 오는 거예요. 당신들 30일 이내에 날짜까지 딱 정해져가지고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일리걸 스테러스로 하겠다는 편지예요. 너무나 황당한 편지였어요. 그린카드를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엉뚱한 편지가 온 거예요.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미국을 떠나라니, 떠나지 않으면 이건 불법자로 한다니,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청년 때부터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말씀이 항상 있어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원아,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준비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주니까 이 말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라고 꼭 저한테 만날 때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떠올라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말로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려고 그 생각을 하니까 불평하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아이들, 그때 당시에 뭐 7살, 4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 아이들 데리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저나 제 아내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 사역하고 유학 가다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 아내가 막내딸이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이 막내딸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마다 개척 때부터 매주마다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 폐가 하나 문제가 되고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전화를 계속 받을 때마다 세월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오래 못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달만이라도 제 손으로 지어준 밥을 좀 드리고 또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했대요. 저희가 3월 초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3주가 되고 난 후에 장인어른이 천국을 가셨어요. 장로님께서 3주 동안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밥도 짓고 또 아버지와 같이 식당도 가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만약에 비자 문제가 허락이 안 된 상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요, 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한국으로 갑자기 내모시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또 저 또한
박사 논문 쓴다고 저희 아버지하고 전주에서 계속 있었고 제 아내는 처갓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아버지와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하면서 자라진 못해. 대부분 저희 세대 그럴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깊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하루 아침에 일하면 새벽기도 가고 가정 예배 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먹서먹했던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 잠시라도 그런 사랑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나중에서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이 있죠? 가사가 굉장히 이게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가사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2절은 한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2절 가사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앞에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질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로 나간다면은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힘든 시간들이 와요.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으로 나간다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무거운 짐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대하세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기도와 찬송의 입술이 가득한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결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간수의 가족들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계획이었어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갑자기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몸에 매인 쇠사슬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기도할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이때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을 알고 자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간 책임은 누가 져요? 간수가 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간수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자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가 소리 들리는 거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수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은 도망가는 게 상책이잖아요. 그죠?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상책인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당신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은 밖으로 나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간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가지고 매맞은 자리를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안 온 식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의 계획은 뭔지 아세요? 지금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요셉이 꽃밭길만 걷다가 완전히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란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나가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예굽의 예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미세스 보디발이 또 유혹하는 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합니까? 라고 죄를 뿌리치고 목숨 걸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는 거죠. 믿음을 지켰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감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믿음 생활 잘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서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드렸습니다. 나는 죄를 진 게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도와준다고 했겠지요. 근데 나가고 난 후에 소식이 끊겨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근데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번뜩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마리가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 땅에 보냈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큰 흉년, 7년의 흉년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4절에 요셉이 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이민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구원하여서 결국은 그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뤄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플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플랜을 몰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감옥 생활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그 기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가족들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예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이 그냥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온 것도 여러분이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던 거고 한비전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받던 요셉이 갑자기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요셉이 낙심하고 절망했다면은
노예 생활에 도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도망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자살을 했다던가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병들었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으면은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간수가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 젊은 이 요셉 청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게을러져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박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거밖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가짜로 믿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차피 결말은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셉이 만약에 인생을 낙심하고 절망으로 살았다면요 요셉의 인생의 챕터는요 창세기 39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창세기 45장 6장 그리고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길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삶 속에서도 왜 그러지 자꾸만 의문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나가신다면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배워야 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또 기도와 찬송으로 장애물을 뚫고 나가시고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신다면 결말에는 반드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